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지금 우리는 부활 메시지를 읽고 있죠. 마태는 모든 족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거기에 보증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마가를 통해서 주신 부활의 메시지는 만민에게 가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치유를 시켜라 그랬어요. 세상 모든 족속들이 다 병들어 있으니까 치유하라. 그리고 주시는 보장이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셨다. 그리고 누가를 통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에 너희들은 증인이다. 그래서 이 누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하고 연결이 되죠. 사도행전 1장에 또 자세히 나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이 기록한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조금 다르지요, 분위기가. 베드로에게 중심으로 개별적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사실은 이것이 제자들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이 말씀은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하고 지금 성취되고 있죠. 자,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를 왜 찾아오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세상의 영원한 주님에 대한 답이요 세상 살리는 대한 답, 이 답을 지상 최초로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베드로, 이 베드로를 주님이 그냥 놔둘 수가 없죠. 아무리 곁길로 가고 아무리 배반하고 도망갔어도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가서 다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는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귀한 신앙 고백자들을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고 그러십니다. 옆에 사람이 앞에서 도망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갑니다. 제대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그들 그렇게 적은데 정말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쫓아다니십니다. 그걸 아시고 언약으로 탁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배신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부르신 겁니다. 감람원이라는 그것에 기도원을 삼고 기도원
삼고 거기서 제자들을 부르신데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초청해서 하신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그리고 나가서 뭐가 되라고? 증인이 되라고. 자, 증인이 될 때는 어떤 일이 됩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나 안 좋잖아요. 베드로가 배신한 상황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의 능력,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능력,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고 가라는 거예요. 그걸 약속하십니다. 그것 가지고 그 약속 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는데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있었어요. 큰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일이 무슨 일이냐? 벌써 700년 전에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면서요. 참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듣는 자들이 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런 놀라운 역사의 주역으로 베드로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요, 바로 현장에 연결되는데 성전에 연결돼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고요. 거기에 성전에 모이는 뭇 사람들에게 정말로 또 지상 최초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모든 일을 이루셨다.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한테 뭐라고 합니까? 금과 음은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래. 나사렛 예수 이름을 처음 선포해서 안진뱅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시비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도 지상 최초의 최고의 메시지요.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답을 이야기했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거 뭐 다른 얘기 없어요. 쭉 가다가요. 베드로는 어디로 쓰임 받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로마 백부장이에요. 고넬료예요. 황제 최고의 엘리트 군인 경호대입니다. 이탈리아대. 이게 거기 들어가서 거기에 백부장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 베드로를 보내서요. 영광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목을 베어서 순교를 합니다. 그 누가 그랬습니까? 헤롯이요.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좋다고 박수를 치고 헤롯을 지원하니까 됐다 하면서 헤롯 왕이 누구요? 이 안식일이 지나면은 이 베드로도 이렇게 백보에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찰나. 그때에 성도들은 뭐 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는 그 성도는 밤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래가지고 일으켜 세우는데 벌써 손에 발에 채있던 쇠사슬이 싹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또 데리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나갈 때마다 문들이 철커덕철커덕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를 바깥에 내보내려. 그리고 베드로는 가서 참 그러는 도중에 이게 꿈이냐 뭐냐 알 수가 없었어요. 그걸 확인해 본 거예요. 근데 꿈이 아닙니다. 가가지고 마가다락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대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나를 이렇게 빼내주셨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정말로 보좌가 얼마나 기도하는 성도들하고 가까이 돼 있으냐. 보좌를 움직였어요. 성도들의 보좌를. 성도들이 보좌를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보좌를 움직일 정도로 보좌를 흔들어 버릴 정도로
하늘의 천사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 기도가 집중돼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언제부터? 오늘 말씀, 읽은 말씀을 붙잡고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도망갔습니다. 다시 옛날로 갔습니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날부터 베드로에게 이런 응답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 단체가 지금 렘넌트 언약 붙잡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역사, 내 어린 양을 먹이려 하는 이 일에 매진할 때에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그랬어요. 렘넌트 언약이 나오고 언약을 붙잡고 모든 교회 목사님들을 시작해서 전부 다 거기에 집중할 때에 전 세계 렘넌트가 다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요, 렘넌트 일어나는 게. 자, 이렇게 전 세계에 렘넌트 운동이 확산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여러분, 특히 이번에 여기 나가면서 오늘을 그냥 나가지 마시고 여기 국민일보 협력문서 선교 구독 안내입니다. 여기 보면은 국민일보 여러분 15,000인가 됩니다. 한 달에. 이것을 구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 진짜 귀중해요. 우리나라 일간지입니다. 일간지가 일간지인데 이 일간지에 어떤 일이 벌냐? 우리가 아마 10만 부 정도 우리가 되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메시지가 거기 국민일보의 매일 신문에 실려요. 신문에 실린다고. 그래가지고 온 전국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이것이 딱 생각해 보면은요, 렘넌트 운동의 새로운 변환점이 될 거예요. 전환점이 된다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가지고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구독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장로님들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하지만 우리 중직자들은 다 구분하세요. 좀 있으면 우리 교회가 각 교회 세례교회 몇 명 이상 이렇게 해서 구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막 독려를 할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뭐가 나옵니까? 이단 오해가 잠잠해질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를 이상하게 말하는 자들에게요, 국일본대에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거는 한국 교회가 전체로 인정하는 증빙 문서다 이게. 그래서 봐라 이게. 이단이 이렇게 실리냐? 그러면 국민일보 폐간되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메시지가 계속 나갑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놓치지 마시고요. 이거 협력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응답이고요. 전 세계에 렘넌트 운동이 퍼져나가는 전환점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단이 전 한국 교회가 하나 되는 이런 계기가 될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도 여러분 기도할 때 국민일보를 위해서 또 기도도 하고. 자,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세 가지를 확인했는데, 첫째, 너는 사도다. 너는 증인이다. 너는 전도자다.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것은 뭔 말이에요? 베드로의 중심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알지요. 중심 아는데 그 확인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앞으로 흔들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세 번째, 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랬지요. 사명이요, 미션을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이 그래요. 자, 도망간 베드로에게 와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약속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너는 전도자다요, 너는 사도다요, 너는 누구예요? 사도들의 대표다, 천하 최고의 메시지를 선포할 증인이다. 이것을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에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도망갔습니다. 왜 찾아오셨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한 주인공이기 때문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베드로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세상 구원의 역사를 그 고백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침범치 못하리라. 이 고백하는 사람들, 고백하는 개인, 고백하는 가정에 정말 흑암의 세력이 침투하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고백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현장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네요. 열쇠가 걸렸어요. 하늘에 열쇠가 걸려 있다니까 이 고백에. 그래서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고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모든 교역자, 모든 중직자, 모든 교사들, 모든 성도들 전체가 우리는 모일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변덕이 심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어도 일단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것을 오직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단 말이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베드로는 두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두 번 했어요. 그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거 어떤 것이 진짜인지 여러분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잡혔을 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잡혀 있는 그 신문 받으러 가는 그곳에 있으면서 뭐를 했어요? 이 어떤 여자아이가 너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아니다. 나는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 부인했거든. 자, 이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 어떤 것이 진짜냐 말이요. 어떤 것이 진짜요? 주는 그리스도 고백이 진짜요. 그러면 나는 저 사람 몰라요. 저 사람 예수님을 부인한 고백은 뭐요? 가짜요. 그것은 가짜. 왜 그렇습니까? 무서워서 그랬어요. 약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 사실을 알고 쫓아왔다니까. 여러분, 연약해서 그런 것을 주님이 아셔요. 놓치지 마시고 언약으로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많은 것 중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시는데 뭔 약속을 하셨습니까? 네가 죽을 때까지 내가 안단 말이에요. 네가 앞으로 어떻게 고생하다가 복음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어떻게 고생하다가 어떻게 죽을 것까지 아셔요. 내가 걱정하지 마라. 네 걱정하지 마라.
네 죽을 때까지 어떻게 죽는다 이것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위드. 너와 함께 있을 때, 너와 함께 제자들이 있을 때, 너가 함께 현장에 있는 그 장소, 그 가족들이 있다면은 내가 그 속에 함께 하는데 임마누엘. 뭔 말인지 알겠죠?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어떤 장소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하나 되어 있을 것이다. 온네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뭘 확인합니까? 중심을 확인해요. 중심을. 도망간 자에게 왔습니다. 주님은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은 네가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했겠죠. 이유 안 묻고 딱 하나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사랑한다고 대답하죠. 무슨 말이죠? 주님은 중심을 물었는데 이 중심이 흔들릴까 봐 베드로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왜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까?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지금 말씀드린 뭐요? 미션을 주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확인시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된다. 자, 주님께서 나눈 대화를 좀 더 우리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사랑을 하시고 맡겨요. 영혼들을. 사랑을 한다는 확인을 하시고 맡긴다. 베드로는 두세 번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앞에 두세 번 만났어요. 제자들과 같이도 만났어요. 주님은 그때는 아무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윽고 우리가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업으로 돌아갔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뭐합니까?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배 오른편에 던지니까 밤새 한 자리 못 잡았던 그 고기가 그 153마리나 잡혔어요. 이게 모나미 153마리 사인을 해가지고 모나미가 대기업이 됐는데 153마리. 주님은 그 가정 불러 고기 몇 마리 가져온다 해가지고 주님이 친히 숯불로 고기를 구워서 새벽 아침 초반을 먹이십니다. 먹이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야 이윽고 말씀하시는 뭐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든다고 주님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식사 다 끝나고 이윽고 베드로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는 어떤 심정이요? 진짜 배신과 주님 앞에 배응망덕한 이거 책망받는 외에는 다른 길이 안 보여요. 그리고 제자들의 명단에서 명부에서 자기 이름은 제명될 것이 뻔하고 그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예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그 자책과 그 고통에서 빼내주셨어요. 그리고 사도라는 지위를 굳게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이미 스스로 자신을 책망하고 있었다는 걸 주님이 또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는 용서되어졌고 그 실수는 잊혀졌고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이 사실을 베드로가 확인한 겁니다. 자, 여기에 주님의 대화를 보니까 3번 물으셔요.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3번 응답을 주셔요. 미션을 주신다고. 뭡니까? 주님이 3번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요. 베드로가 3번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주께서 아시나이다. 2번 그렇게 대답해요. 3번째 물을 때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좀 근심했다고 그랬죠? 또 내가 실수를 할 것이냐, 이거. 가슴이 튀어요. 그러나 이제는 말로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연약한 것이 어느 정도인가 알아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주여,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해요. 그때 주님은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할 일. 미래 나가라 그 말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요, 게바라, 게바야, 또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시몬으로 부르신 겁니다. 본 이름을 불렀어요. 시몬은 가장 큰 축복을 선언하셨을 때 그 이름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 이름으로 부르신 겁니다. 네가 최고의 고백을 했지 않냐. 그 얘기요. 이때 베드로는 최고의 영적 상태로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는 뭐라고 하느냐니까 시몬아 시몬아 그래요. 벌써 이렇게 베드로가 변질되고 부인하고 배반한 그 자리에 도망갈 그것을 아셨어요. 이미 아셨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로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를 보잘것없고 미천한데 부르셔서 최고의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베드로의 가장 약한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공격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주님이 미리 아셨다니까. 미리 아시고 베드로를 위해 미리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창조주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깜깜하게 몰라요. 내일 일을 절대 몰라요. 어떤 이런 얘기에서 내일 신문만 볼 수 있다면 세상에 일확천금을 다 쓸어본다. 내일 신문만 볼 수 있으면 내일 일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나 주 예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미 알고 보고 계신다니까. 그래가지고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로 끌어당겨서 그 미래의 일을 완성시켜놨어요. 미래의 일을 현재로 끌어당겨 현재 완료시켜놨다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베드로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깜깜해요.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셔요. 이미 보고 계신다고. 그래서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히브리서 13장 8절은 뭐라고 합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스도는 영원히 동일하시다요. 언제나 주님은 현재다 그 말이에요.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시간에 거기에 제약을 받겠습니까? 시간이라는 걸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이 인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나까지는 지금 어마어마한 수십만 년이 걸리잖아요. 이 걸리는데 하나님은 아담이나 나나 현재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 1장이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선택하셨다는 말이 그래서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현재를 보니까 아담도 현재, 나도 현재.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배신할 건가? 그 배신의 원인은 사단이 그 배신한 베드로 약점을 잡고 하나님께 청구했다는 거예요. 갖고 놀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으니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의 미래를 지금 완전한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주님께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옆에 사람이 있다. 당신의 미래를 주님께 의지하세요. 그것이 답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로서 전도사를 포럼을 한번 해보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봐요. 정말 제자라면 답을 스스로 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갈라집니다. 예수님은 네가 나를 두려워하기나 하냐? 네가 그 말한 대로 나를 정말로 존경하기나 하냐?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네가 얼마나 많이 울었냐? 그 말도 안 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진짜 금식이나 했냐? 얼마나 기도나 많이 했냐? 얼마나 나를 위해서 헌신이나 좀 했냐? 그런 질문을 안 했어요. 딱 하나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가복음 17장 47절에는요. 예수님으로 인해 그 엄청난 많은 죄의 여자, 죄가 그렇게 많은 여자가 예수님에 나와서 다 용서를 받았어요. 이 여자는 막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막 그랬거든. 그런데요, 그 여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너무 울었구나.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예수님은 왜 제삼을 받았다고요? 사랑함이 많았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랑함이 많았다. 주님은 어떻습니까? 자기 양을 맡기시기 전에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자기 양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요. 자기 핏값으로 샀잖아요. 그래서요, 아무나한테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맡기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사랑합니다. 주일을 기다려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주님의 일, 교회의 일을 너무나 사랑해요. 교회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귀하게 여기고, 우리 중직자들 귀하게 여기고, 우리 정직자들 장로님들은 우리 자라는 렘넌트들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교역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영혼들을 맡기시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장애인 가족이 있고 약한 가족이 있으면 정말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원주 목사님하고 나하고 식사하고 개인적인 대화의 시간들을 가진 적이 있는데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아들이 농하잖아요. 그것 때문에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 얘기 딱 들으니까 그렇겠구나. 그런데 정은주 목사 고백이 있어요.
이 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은 축복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아들, 이게 내 보배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 RTS 나오고 이렇게 목사 안수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에 얘기했잖아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교수 부부. 아기가 없다가 기도하다가 아기를 가졌어요. 계속 기도하다가 준비하는데 산후딸이 돼가지고 낳는데 장애야, 소아마비야 났어요. 하늘에서 벼락 떨어진 것 같은 게. 이게 이거 기가 차서 처음에는 이런 말이 하고 기도도 안 나오는데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어요. 무슨 음성을 주셨습니까? 내가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어린 양 하나를 보내려는데 이 어린 양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싫어할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 이 내 양을 보는데 내 양을 가장 사랑해주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찾아보다가 찾고 찾다가 너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음성을 마음속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두 부부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춤을 춰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떻습니까?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맡기시는데 알고 보니까 십자가 그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에요. 너무 감사.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지금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그 일 때문에 이 사람에게 끌려가고 이런 낭패를 당하고 저 사람에 끌려가 저런 창피를 당하고 저런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다가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왜 그러냐 하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옳게 십자가 받는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꾸로 십자가 먹어요. 아신다니까. 이것이 영광입니다. 순교를 누가 함부로 합니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순교의 영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 감사하잖아요. 자,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어떻습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질문합니다. 세 번째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때 대답합니다. 근심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만은 주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진짜인지 아닌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또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또 나는 말로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가짜일 수 있잖아요, 주님. 그래서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또 넘어갈 줄 모르니까.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요, 은혜가 넘칠 때에 고백이 3번이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보통 전에 이제 차 운전하고 이제 학교 가는 그 시간에 제일 집중이 잘 되는데 은혜. 막 생각해 보면은 주님 죄송합니다 이 말밖에 없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신 딴짓거리하고 저짓거리하고 저렇게 사람 이해를 못하고 갈등하고
진짜 불신하고 염려하고 조금만 가지고 자존심 상해하고 막 이런 생각. 주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주님은 여전히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계속 살아서 내 속에 흐르고 계셔요. 또 씻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와요. 저절로.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한 번도 변함이 없이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거든.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또 딴짓거리 하잖아요. 그래놓고 또 혈기도 부리고 그래놓고 뭐 그러면 또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또 주님이 또 다 용서해 주고 지나가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여전히 변함이 없어. 나 같으면 질려가지고 발로 차볼 것인데 주님은 여전히 처음 죄 짓는 것처럼 나를 대하신단 말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주님과 관계를 깊이 맺으세요.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뭐라 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대표적인 단어가 맨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게 다 들어갑니다. 내 양이나 새 가족도 됩니다. 오촌 종족 영혼들도 됩니다. 내 어린 양.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장 하는데 어린 양들이에요. 우리 새싹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존 성도들은 밤나무 상수리나무와 같습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싹둑 베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포로되고 망하고 아수리에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싹둑 베어 난 다음에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났다. 이 새싹이 우리 렘넌트들. 그루터기는 우리의 배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광야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2세대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핵심은 뭐예요? 새로 나온 싹이에요. 그래서 렘넌트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정치로, 경제계로, 법조계로, 의료계로, 교육계로 정말로 국방의 글로벌 쪽으로 싹 나가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파수꾼이 되고 영적 의사가 되고 영적 대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세계를 바꾸는 것은 우리가 킨 우리 렘넌트요.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지금 흑암 문화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기생세대로는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 길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주님이 미션을 이렇게 확인하신 겁니다. 렘넌트로.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예요. 아이들 조금 커버리면 안 됩니다. 마음 먹고 꼭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본인도 모르게 잘못 들어가 있는 게 많아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마지막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그대로 나가버리면 못 이겨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회 렘넌트 속에 심은 복음은 영원하다. 그래서 복음을 심어야 된다. 자, 나는 렘넌트 운동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겠다. 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죠. 부교육자도 계십니다. 장로님들 계시고 중직자들, 교사들, 교구장, 구역장들 모든 성도들이 다 있습니다. 나는 렘넌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평생 시대적인 응답을 받아내겠다. 이 결단하시라고요.
왜 그러니까 다른 단체나 다른 교회 또 교단들은 별로 이 렘넌트에 집중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별로 생기는 것이 없어요. 아이들이 뭐 헌금을 합니까? 안 해요. 아이들은 전부 다 어디요? 대학생까지는 전부 다 교회에서 지출을 해야 될 대상이요. 소비를 해야 될 대상이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교회들은 별로 집중을 안 해요. 귀중한 건 알지만 집중을 안 한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사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 이것에 빛의 경제가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 렘넌트들을 뭘 해야 합니까? 진짜요. 서밋 자세 10가지를 생각나도록 자세를 가르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숙제예요. 숙제. 10가지 서밋 자세 있잖아요. 독립, 혼자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영적 사실, 어디서든지 보호자의 비밀로 영적인 힘을 누린다. 이거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역발상.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 무르르 사람이 몰려가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네. 뭐냐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 간다. 이게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다 살아내 시너지가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10가지인데 10가지 여러분 숙제를 내드립니다. 잘 모르겠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교육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요, 이것을 부모들이 먼저 알고 자녀들이 서밋의 자세를 평생 체질화되도록,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가지고 이렇게 세계를 나가서 이렇게 두드러진 것처럼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거든. 그런데 복음 안에서 간단하게 영적 서밋의 자세를 가르치고 내가 영적 서밋의 자세를 알고 있어야 은연중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수 있잖아요. 부모들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 237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백명의 렘넌트, RTS 서밋, 연적 서밋을 찾아서 세계에 파송하는 것. 이게 뭡니까? 가장 쉬운 길이. 사람들을 불러서 영어하니까 비자 문제가 복잡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현지 RTS를 세우자요. 동남아 10개국을 먼저 대상으로 해서 RTS를 거기 뭐 건물 얻는 것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운동장을 갖추고 뭐 이거 학교를 만드는 그런 게 아니요. 건물 2, 3층 한 건물 얻으면 돼요. 그것도 전세로 얻는 게 아니에요. 월세 주면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모집하면 그 얼마나 빠릅니까 그게. 그리고 우리 자신이요. 뭐요? RUTC 그 시스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옆에 사람이 없어. 산업에, 직장에, 빛의 경제에 받아내라요. 경제 많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쓰는 경제가 되면 안 되죠. 빛의 경제가 안 되게 흘러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절대 불가능입니까?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왕을 정복합니까? 노예인데 또 소년인데 어떻게 모세가 애굽에 있는 그 백성들을 해방시킵니까? 혼자? 절대 불가능해요. 어떻게 다니엘 한 명이 바벨론의 왕 5명에 거쳐서 움직입니까? 절대 불가능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절대 가능하다 그 말.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란 말이요. 그래서 모세는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이번 핵심에 나온 메시지처럼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고 그리고 전무후무한 미래를 바라본다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기회가 오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왕이시여, 우리를 저 불 속에 던지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이 금 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거두셨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이 언약 확실히 잡고 결단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려진 예물이 정말로 귀한 예물로 237, 5천 종족에 퍼져나가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영적 서밋들이 일어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받으시고 저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과 저들의 가정을 아버지여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해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또 멕시코에, 또 미국에, 호주에, 브라질에, 카자흐스탄에, 중국에, 일본에, 몽골에,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특히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지키시고 정말로 군 복무한 우리 렘넌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야말로 영적 서밋, 아버지 하나님이 전 세계가 알아주는 서밋으로 세워나가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육신을 치유받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강건케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 주옵시고, 하순치기에 우리 집사님들 특별히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요양사, 의료팀들,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자영업팀, JCC팀,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좋은개발, 종국상사, 동양물로, 주연유통, 흑돌이, 화진유통, 화진식욕, JD산업, 인쿱, 인테리어, 세월홈 건설, 이 외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자영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좋은 만남을 이루고 아버지시여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복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